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선교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들이 제2의 김치 선교를 목적으로 김치 교실을 했었는데 그때에 평양 제일 노예 여전도 연합회에서 8분이 오셨는데 그때에 강성교회에서 스카프를 아주 멋있는 스카프를 해주셨는데 대히트였습니다. 너무너무 일본 분들이 좋아하시고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에는 또 미니 앞치마를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히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게 남자나 여성이나 이게 앞치마를 두르는데 한국처럼 위부터 하는 앞치마가 아니라 이렇게 미니 앞치마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강성교회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또 큰 힘을 이렇게 주셨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김치교실에는 48분 정도, 6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 그분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26분이 등록하셨는데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오신 분들이 8분 정도,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처음 들으신 분이 1분. 한국에서는 교회를 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턱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볼 일이 있어도 문 앞에서 현관 앞에서 볼일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 정말 성도님들이 아닌 아주 100% 넌크리스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크리스마스 직전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크리스마스라는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전도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김치 교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선물을 나눠드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일에 강성교회를 비롯한 여전도 멤버들 뿐만 아니라 평양 제일노예 여전도 멤버 권사님들, 정경총회장 권사님들, 또 현직 임원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셔서 좋은 선교의 열매를 맺고 또 이를 통해서 한 분이 교회를 이제 나와서 지금 한글을 배우고 또 교회의 문턱을 발이 이제 디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했지만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그 교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가 전교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아카시 교회는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 명석이라고 하는 발굴명 돌석을 써서 명석교회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 하면 아카시 교회라고 합니다. 아카시라고 하는데 근데 한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단은 한인과 일본이 같이 있는 교단이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90%가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예배를 100% 일본말로 드리고 일본말로 설교하고 모처럼 만에 이렇게 고국에 와서 한국말로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서 지금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서 설교 끝날 부분이 되면 조금 제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바이러스도 있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선교적인 면에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시국에 강성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지만 우시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본에 간지 평범하게 목회만 하다가, 물론 신대원 다닐 때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로, 유학 선교로 공부한, 또 그 선교한 것이 계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준비 안 된 늦학기 선교사가 약 15년 전에 일본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요즘에 와서 조금 탈진 상태가 왔어요. 사실은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작정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요즘에 조금 이해할 듯한 느낌 속에 있어요. 엘리야의 컴플렉스라고 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탈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시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따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를 이제 가고 얼마 후에 보국에 들어와서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선교 보고하면서 선교에 대한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니까, 장로님의 반응이, 목사님,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가 후원할 수 있지만 일본은 사실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민족적인 감정이라든지 내지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본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선교의 꿈을 꾸지 않았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저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 쪽을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지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흔히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데가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억 2,700만 명 정도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0.5%라고 하지만 5%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정상적인 그 정통교회라고 치면, 이단하고 카톨릭을 빼면 실질적으로 0.2, 많이 잡아도 0.3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처음에는 영적 충만한 가운데 만땅되어서 갔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탈진이 오고 정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것이 일본 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 선교의 방해가 되는 두 가지는, 첫째는 뭐냐면 한국의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15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 나라지만 가까운 나라, 가까운 나라지만 먼 나라, 얼굴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겉모양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다른 선교지를 선교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일본은 고비용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열매가 없어요. 선교 편지를 못 써요. 매번마다 편지를 쓰는 목사님 계신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성공적으로 선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굉장히 한국에 선교사가 있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가 일본인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오늘 이 백성들에게 원수 같던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서 요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요나가 3장에 보면 이제 1장부터 보면 가지 않으려고 이제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가긴 갔지만 그러나 요나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4장에 보면 요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박농굴에 오늘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말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강성교회 여기 캐시프레가 이제 선교, 예배, 제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선교를 가장 앞서는데 선교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입장에서 일본을 생각할 때에 선교하고 싶지 않는 원수 같던 나라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저희들이 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군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8장 10절에 보니까는 오늘 1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다. 원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나라,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나라, 그렇지만 그 성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에 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가 부자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도 많고요. 선교사들도 그 가운데 선교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외적인 환경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한 영혼의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사가 그것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가 바로 이제 막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갈 거라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원수의 나라도 그리고 끊임없이 부자의 나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있기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낼 수밖에 없고 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지만 현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적인 요소 속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일본 선교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교사 자신의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초심의 마음이 자꾸만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고백을 하려고 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우시야 왕과 선교보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우시야의 얘기가 저의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15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현해탄을 건너갈 때 딸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10월 이제 11월 달이죠. 11월 달 며칠 있으면 이제 거의 끝나면 그런 이제 1학년을 이제 끝나는 그런 시장인데 현대탄을 건너가는데 딸이 비행기 안에 울더라고요. 큰아들은 군대 문제가 있어 가지 못하고 딸은 건너가는데 그 속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 딸을 얘기하기를 내가 그 아빠가 목회하는 교회 근처에 좋은 학교가 있는데 이제 피아노를 전공할 수 있고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전공할 수 있으니 가자라고 하는 거 설득시켜서 가지만 그 딸이 친구를 멀리하고 나라를 등져서 가는 것이 저희 두 부부는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가지만 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가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1학년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가정은 의무교육이었지만 고등학교는 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본말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이제 그 사정이 끝나고 4월 달이 일본에는 그 이제 뭐 개학입니다. 그래서 3월 달 중순경에 특별 일본 수험번호 일본에서 국영수 시험을 봐서 이제 고등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막 국어는 일본어니까 그다지 점수를 내지 못했어요. 영어와 수학은 한국에서 한 곳이 있으니까 대충 찍어서 선생님도 놀라고 그리고 교장도 놀라고 교감도 놀라서 특별과정으로 진학과정반으로 들어가고 3년을 마쳐서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선교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바쁘게 지나 보니까 저 갈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제가 부름받아 나소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신학교 때는 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찬송을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찬송가가 나오지 않아서 한동안 찬송 공적 예배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찬양을 놓지를 않았어요. 못 놓았어요. 양심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새벽에 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놓고 하셨어요. 네가 목사인데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면 네가 목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찔림을 갖게 하셔서 그 찬송을 부른 지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일본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교 이제 소위 얘기한 대로 땜빵 설교하는 거로 안식하는 겸 그리고 2주 만에 이제 2주 동안 좀 돌보고 돌아온 거를 조건으로 갔다가 결국은 발목 잡아서 일본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는 일본말도 모르고 한국식으로 교회가 그래도 꽤 숫자가 45명,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500명 정도로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목회하다가 이제 다시 오사카로 사역을 옮기면서 일본어 사역을 위해서 일본어도 배우고 시작하는 가운데 너무 바삐 지나가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선교비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현실 속에 쫓기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 앞에 고독감이 오게 되는데 그 고독감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조차도 잃어버릴 듯한 느낌 속에 있었어요.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택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목사, 변질되지 않는 선교사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에 현실 앞에 자꾸만 저 자신이 변질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 경험했던 것이 있으니까 이벤트도 잘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것을 이렇게 꾸려가지만 그런 내 안에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메말려지는 듯해요.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점 약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선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위기사항이 사실은 오는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의 문제였어요.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점점 식어가는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됐던 것은 그동안 아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교도 두 군데를 다녔는데 한 번도 제가 함께하지 못했어요. 딸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함께하지 못했고 이번에 어느 대학원에 이제 졸업하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은 취소됐지만 이미 비행기가 예약한 가운데 나중에 알게 되고 나중에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이유는 그거고 또 한 가지는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왔고 또 한 가지는
선교 복을 하고 이제 들어왔지만 제 가운데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서 좀 공적으로 한번 저 자신의 못남을 고백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우시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오시면 본문가 제목을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선교사가 어느 교회 한두 번 갔겠습니까? 선교사가 그럴싸한 선교 보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갈등 짓고 있는 목사.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 안에 있는 갈등하는 거는 주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선교사에게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2020년이 시작하니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이 흐르고 2월달 중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처음 첫사랑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점점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혹은 그 마음이 첫사랑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설교 보고하는 저 자녀에게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초심불망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 마음을 지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초심불망.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이 계속된다면 희정여일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바이러스가 문제고 경제적으로 문제고 그리고 가족적인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고 직장 생활이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성장하게 만드는데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선교비가 떨어지고 선교 후원하는 교회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곳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윤종훈이라는 선교사가 점점 현실에 타협해지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하나님께 가까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개혁주의 사상인데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삶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흘러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후원교회를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 후원해주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를 살피는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이미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과연 선교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이것은 여러분 선교사에만 아니라 여러분에는 없을까요? 제가 이제 10년 정도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교단 70세에 의해서 GM에서 선교사도 은퇴를 하게 되고 해야 되지만 10여 년 정도 조금 남았는데 어느 성경 모임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설교를 하다가 준비한 그 원고를 보니까 미국 플러신 학교의 리사던 클리톤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성경의 리더들 가운데 30%만이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선교사로서 이제 저는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무리가 어떠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목사, 변질되지 않는 선교사로 출발했는데 과연 끝무렵에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도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민감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 쓰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개혁주의 전제가 개혁주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을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오라의 탄식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탄식이 있고 저에게도 선교사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 후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현실 속 후원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교 개발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선교비를 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낼 때 뒤에서 후원해 주는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사는 건데 그런 두려움이 점점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16세의 왕이 되었어요. 철부지에 있는 사람, 물론 그 당시에 16세라고 하는 것과 지금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왕이 되었는데 52년을 다스린 왕, 큰 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시아의 삶의 전반전은 너무너무 기가 막혔는데 인생의 후반전 하프타임이 변질로 끝납니다. 어쩌면 윤종은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한 우시아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대하 26장에 이 나오는 이 인생, 이 우시아는 유다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16살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 52년 동안 왕으로서 그가 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통하셨다라고 하는 형통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세상의 형통은 막힘이 없는 것이 형통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제 그 유혹을 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얘기하고 있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살고 좋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시아가 잘 돼서가 아니라,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시아가 형통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 집을 세우는 일도, 성을 지키는 일도, 돈을 버는 일도 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전반전 인생 속에서는 우시아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그 마음이 변질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 습관과 자기 현실 속에 더 치쳐가는 같던 우시아의 후반주의 삶을 보면 결국은 문둥병으로 별궁에 갇히다가 비참한 세월을 마치는 것이 우시아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의지는 거미줄과 같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록하는 분은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욥기서 8장 14절에 보면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다. 욥기서 8장 14절. 잠언 25장 19절. 잠언 25장 19절에 보면 부서진 이와 같고 유골된 발과 같다라고, 아무 쓸모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열왕기하 18장 21절. 열왕기하 18장 21절은 상한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막 전날까지는 난리 법석 떨다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싸늘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감정의 지혜에서, 자기 느낌 속에서 잘 될 줄 믿는 그것 때문에, 인간의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2020년을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떠한지요? 초발심을 잊어가는 선교사나, 아니면 현실 앞에 바이러스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그리고 점점 개인화되는 사회적인 그런 잘못된 현실 앞에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종말의 현상 속에 있는 우리들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권사님 가운데 그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변질되어 있으면 차세대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목사가 변질되고 지도자가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되고 내가 변질되는데, 아빠가 엄마가 변질되는데 자식들이 뭘 배우게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잃어가고 있는데 저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보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돌심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면, 죽으면 바로 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백그라운드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선교 후원 잘하는 장로님을 더 의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좀 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시아의 모습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하는 저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시아의 두 번째 전반적 인생의 좋은 것이 뭡니까?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누구 앞에서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 말로는 야사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의롭다 혹은 곱다, 똑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시야에게 있었어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욥과 같은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이제 가는, 여러분 그 시브리 말로는요 소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뭐냐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통.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서로 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럼 그분이 아는 대로 살아야 되죠. 나 예수님 알아. 그럼 그분이 아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제 생각이 먼저 나오고 제 경험이 나오고, 그래도 한국에서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있어 봤으니까 전에는 보내는 선교사라 또 폼나게 당회장실에 앉아서 선교사님 오시면 영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 좀 보태드리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어느 땐 새벽 기도까지라도 시켜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세워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자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자꾸만 엉뚱한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소도라는 이 교통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아주 그 자세한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32절 한 군데 살펴보십시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32절, 욥시편 잠언서죠. 잠언 3장 32절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번 나와요. 잠언 3장 32절,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혹하는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아멘. 있다. 우시야의 전반전에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정직히 행하는 올바른 그에게 교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시야가 잘 되었어요. 5절 말씀 보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근데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라가 사는 동안 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스가라,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스가라, 선지자를 가까이 할 때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중시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을 중시하여 살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할 그 우시야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강원도 땅만한 유다 땅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평통케 하시고 52년 동안 여러 가지 물론 늘 형통케 한 건 아니지만 그가 변방에도 그 이름이 퍼지고 애국까지 퍼지고 무기를 개발하고 농경도 이제 잘 농사할 수 있도록 농기구도 개발하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시야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우시야의 인생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17절 이하에
우시아의 타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어요. 2020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많은 인생을 남겨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시아의 같은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교만이라는 마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중요한가요? 했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설교하는 목사는 너무 잘하는데 행위가 없잖아요. 설교는 강단에서만 아니라 강단 아래서회가 실천되어질 때 진정한 설교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장을 하고 중요한 자리를 쓰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잘한다 칭찬을 받을 때 저도 모르게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나 교만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외치고 겸손한 자에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선교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교만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최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틀린 거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계셨습니까? 아이성 전투는 그것쯤이야. 여리고 성을 이겼는데 그럼 여리고 성은 뭐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7번째 7일날은 7번 돌고 외친 것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이성쯤이야라고 하는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패망했지만 내 속에 영적인 아간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저 자신의 문제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의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때 알게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강성교회 이 밤에 고백했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목회할 때는 청동 초청주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 영혼이 교회로 온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미국에 오는 선교사님이 평생 한 번 30년, 근 40년 이상 선교하셨는데 세례교회는 한 분 세례주고 그만두셨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측면 속에서 우리가 숫자를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게 힘든 거예요. 조금 변명이라면 변명이지만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목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 때는 조급해요. 저는 성질이 아주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또 한국 사람이라 빨리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빨리 선교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데 안 맺혀준다 쉽게 싸늘고 마치 양은 남비에 다 부르르 떨다가
부르르 떨었던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마치 부르르 이렇게 뜨거워오르면 마치 내가 잘나서 단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목사예요. 그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서 내 안에 성숙된 모습으로 조금 교만함보다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우시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어느 때는 성교에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기도도 못할 때가 많아요. 전에는 강단 뒤에서 기도하면 1시간은 뭐 당연하고 어느 때는 길게 4시간 이상도 기도해도 피곤치 않고 길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공부한다는 핑계로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아내가 앉아있지만 아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타락했어요. 기도 시간이 많은 게 잘된 건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이 밤에 고백했던 고백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 하는 고백이 되었어. 현장이 다시금 초발심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교만한 마음이 치우치면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월권 행위를 하게 됩니다. 분수 이상의 오늘 지나친 행동을 합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간섭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순서예요. 로마서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지혜일까 하고 싶어도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미 사단은 그 영혼을 잡고 그 영혼을 통해서 악한 일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시아 왕이 제사장들이 말리는데 급기야는 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발해서 마지막 역대하의 마지막 분을 보면 별실에 갇혀서 평생 갇혀 있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교보고와 우시아와 무슨 관계냐라고 한다면 오늘 선교보고보다는 다시금 영적인 갈등, 제 안에 있는 갈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변질되지 않는 목사, 변질되지 않는 선교사,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데 멈출 수 있는 목사가 되기 원해서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이 갈등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살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다고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알면서 짓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2020년 다시금 우시아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경기하고 또 경기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오늘 하나님 앞에 변명만 늘어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것처럼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님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만몬신에 잡혀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신경 쓰고 있는, 거기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기에 자꾸만 이제 눈길을 돌리고 있는 타락한 목사가 되는지 오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선교비도 중요하지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악한 영혼들이지만, 악한 사람들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처럼 저들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강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